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와인드를 합니다. 명절이라 준비 못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데, 도대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가 도대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와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명절 가면 어떻습니까?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더 반대로 사는 인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난 도대체 그들과 뭐가 다른 것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가 다른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사는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상황에서는 이게 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지만 이게 전체를 보면은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로 예를 드는 게 이제 도박을 얘기하면서, 왜 카지노에 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잃느냐를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그 카지노에서는 프로그램을 할 때 카지노가 돈을 벌게 해놨대요. 근데 그 비율이 뭐냐, 예를 들면 49대 51 혹은 40대 60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빠친꾼지 뭔지 모르겠는데 땡기면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겼을 때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을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지만, 그걸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잘 된 사람이 있고 잘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게 큰 수의 법칙의 논리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사는 자라는 게 뭐가 다를까를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의 개별적인 것으로 봐서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게 없네. 예수 믿는다 그래도 달라진 게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니까 다르구나.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까? 난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 분명한 건 내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큰 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산다. 특별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서 되었도다라는 이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어서 새 것이 되고 저 천국에서 새 것이 되고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과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뭐예요? 새 것입니다. 근데 옆 사람 보세요. 새 것 같으세요? 허한 것 같으세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내 나이 되니까 아프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나 내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도대체 뭐가 새 것이 된 것일까?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의 힘은 바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인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큰 수의 법칙처럼, 난 정말 새 것이 되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만 나는 정말 부활한 몸으로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도박에 좀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마땅한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큰 카지노 회사 사장님하고 친한데 그 사장님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물입니까? 당신이 이번에 저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하면은 내가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물론 저는 카지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지만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처음에 딱 했더니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뭐야? 무슨 100만 달러를 벌게 해준다더니 또 했는데 또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이 얘기가 다른데요? 왜 자꾸 저는 잃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당신은 100만 달러를 벌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너의 안에, 너의 인생의 유전자 안에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이미 만들었다라고 이미 프로그래밍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런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증명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 사장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그날 하루 종일 뭔가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나한테 거짓말 치는구나, 안 속아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제 성향상 또 도박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쳐서 내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손을 낭비해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새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근데 그 확인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부활한 몸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없다면 우린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로운 몸이 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직장 가운데 있다면 그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원래는 장교로 가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장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군대 갔다 오자 해서 이제 사병으로 이제 돌려서 갔는데 나이를 좀 늦게 먹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당시 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 군대 문화가 아주 안 좋은 문화예요. 막 나이도 어린 것들이 무슨 술 담배를 하는 게 무슨 어른들 술 담배 하듯이 하면서 막 무슨 나이 40, 50 먹은 어른처럼 막 고참들이 행동하면서 거칠고 그 노가다 문화가 그대로 있는 아주 거친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그 군대 문화와 제 신앙이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내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했어요. 내가 이곳이 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온 자다라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속에서 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또 군인들이 같은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그냥 평범한 병사일지라도 내가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같은 병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대대장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간부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에게는 어쩌면 군대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한 조직과 시간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확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는 다른 존재가 돼서 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살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왜 그럼 우리 다른 모습을 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죄의 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를 영접하고 이제 믿음 가운데 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죄의 몸을 못 박았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 요즘 세상을 사는 게 힘드냐? 죄 짓고 사는 게 쉬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사는 게 쉬운 세상이 있고 착하게 사는 게 쉬운 세상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80년대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게 격려받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착하면 칭찬해주고 착하면 좋아해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착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 독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약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대접받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죄의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그 죄의 힘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환영받지 못한 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러고 살아라고 말하는 그 모습,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행함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죄에 쉽게 끌려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내 마음에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으로부터 지켜주고 연약한 의지로부터 나를 지켜줘서 어떻게 돼요?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다가 또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내 안에 믿음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평생을 믿음 생활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순간들이에요. 그것들이 뭐예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이외의 시간들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가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지금도 나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과 싸우면서 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어리석었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하면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목사님은 평생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때 자기가 그 옆에 있었던 그 순간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웠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전설 혹은 신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베드로가 로마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바다가 됐을 때 로마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아니 주님, 왜 거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그걸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가서 죽으려고 그런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런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주님, 한 번 죽으신 것도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순교했다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성경적 기록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전승으로 있어요. 그럼 왜 베드로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갔을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부끄러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양심적이지 못한 게 괴로워요. 내가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한 게 고통스러워. 아니, 옛날 일인데, 이전 일인데, 그때 그 일 했던 것보다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아왔고,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아왔고, 그래도 신앙 가운데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들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죄에게 타협하고 졌던 시간이기 때문에.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내 믿음이 연약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만드는 것,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또 다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자신에게 가장 큰 수치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 베드로 그럴 수 있지, 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는데 야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자신은 그것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심이 뭘 만드는 거예요? 나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결단의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힘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모습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이 예수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 죄 가운데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더 주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면서 믿음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세상의 죄와 그 욕망과 헛된 유혹의 힘과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마치 이 땅에 살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안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살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믿음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는 말은 큐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주관하다, 지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세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어떤 종말이냐, 뭐 미국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러려고 그때를 대비해서 무슨 뭐 벙커를 막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이상한데 거긴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벙커를 지어놓고 또 자기들끼리도 동호회를 만들어서 내가 이번에 벙커에다가 뭐 어떤 식량을 넣어놓고 무기를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리학적으로 가장 전쟁이 안 날 땅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쳐들어가려면 대서양을 지나든지 태평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늘 종말, 전쟁, 이 비극에 대한 게 있어 그걸 벙커를 지어놓고 있다는.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산다는 그런 토픽을 보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돈을, 월급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땅 속에다가 막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먹지도 않는, 썩어서 나중에 버릴 수 있는 비상식량들을 차곡차곡 세워놓으면서 언젠간 이 종말이 오면 나는 살아남겠다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습 중에서 이상한 것은 마음속에 이 죽음의 힘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나이 드시면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죽을 때 뭐 요양원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죽을 때 뭐 어떤 뭐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게 지금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드니까 어떻게 돼? 지금 내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힘이 돼요. 지배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이 바로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도 어떤 기준을 두고 있어요? 죽음에다 딱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긴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어쩌면 에스더야말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얘기예요. 에스더가 왜 자기 유대인들이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도 왕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전 왕비였던 여인이 그 왕 앞에서 무례하게 다가갔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후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죽임에 대한 공포,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지금 빨리 왕을 만나서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걸 깨닫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때부터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열심히 좀 돈을 모아서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몸 건강하게 지켜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몸 안 아프고 잘 해야지. 근데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생각하고 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건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병에 걸리시고 아프시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신장로님 떠나셨을 때도 그 생각, 아이고 신장로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 독이 올랐다고 할 때 좀 걱정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몸이 나이 드신 분들은 폐혈증도 올 수 있고. 그래도 그 고관절이 다치시는 그 병도 이겨내셨는데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소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2달밖에 못 살아요. 이 말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2달 안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2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 앞에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 건강할 때는 그래 뭐 내가 건강한데 뭐 앞으로 30년도 더 살 텐데 하면 그 30년에 맞춰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30년 살려면은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해놓고 또 뭐 좀 재산도 좀 모아놓고 또 노후에도 또 뭐 내가 뭘 할지 인생의 목표도 정해놓고 좀 배우고 막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 2달도 못 살겠는데.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플랜들을 다 버리고 2달짜리를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그 시간 타임아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죽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삶을 살 자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위기일발해서 그 당시 때 미국 사람들이 다 패닉에 공포에 빠져요. 진짜로 핵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일본의 핵폭탄이 2번 터지면서 그 잔혹한 핵의 무서움을 알았고 지금 소련과 미국이 한참 막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케네디 대통령이 자꾸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핵 공격할 수 있다.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 국민들 마음은 어떻게 돼? 야 이제 곧 핵전쟁이 나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영화를 봤어요. 봤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막 하다가 나중에 뉴스가 떠요.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시한폭탄이 있어요. 나는 이때쯤 죽겠구나. 그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나를 마음속으로 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음을 초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면 죽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죽어야 잘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내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죽음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는 죽음이 돼야 내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뭐하러 그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마귀가 유혹하는데도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왜 그들은 저렇게 살았을까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복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인생의 시간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200년을 더 살 수 있는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당신을 임상 실험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200년을 살 수 있는 이 주사를 맞으면 200년 동안 병도 안 걸고 늙지도 않고 이대로 200년을 살게 될 겁니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까요? 200년을 더 산다는데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 말이잖아요. 아유,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20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50년 더 살게 된다는 얘기로 돌아가면 뭘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20살로 돌아가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로 돌아가면 뭐 하냐 저희 아내가 물어서 미팅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 그랬어요. 그때 왜 한참 젊을 때 예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미팅할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책에 빠져가지고 도서관에서만 살아서 난 너무 후회가 된다고. 난 대학교 때 들어가면 공부 안 하고 미팅만 할 거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200년을 산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살겠어요? 예? 아니 저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이번에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을 주사 맞으면 200년 동안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살다가 200년 후에나 죽을 겁니다. 당신을 임상실험으로 쓰려고 하는데 주사를 맞겠습니까? 주사를 맞았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주사를 딱 맞았어. 내가 200년이면 지금 몇 년도에 2025년도가 2225년까지 산다고? 그럼 벌써 뭘 할까요? 여러분 당장 200년 더 살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아마 지금과 좀 다른 걸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뭐 200년이나 12년이나 20년이나 뭐가 달라? 똑같이 살아.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200년 더 산다면 좀 다른 거. 내가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 그거 해볼래. 나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때 어려워서 못 갔어. 지금이라도 대학 가게 공부할래. 난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어. 지금부터라도 세계 여행 한번 해볼래. 내가 에베레스트 산 한번 정복하는 게 꿈이었어. 지금부터 에베레스트 산 정복해볼래. 근데 왜 안 하세요? 200년이나 2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에베레스트 산 가려다가 병들어서 20년이 2년으로 단축되면 손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타임아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0년만 더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사는 방식에 대한 계획과 마음이 달라진다면 영원히 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믿음은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그게 우리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인간의 수명 안에서 80세, 90세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면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코로나도 겪고 풍도 2번 맞으시고 그런데도 살아나셔가지고 얼마나 쌩쌩하셨는지 요즘 또 교회도 잘 다니고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이 뭐잖아요? 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난 젊었을 때 한 70만 살아도 되게 오래 살 줄 알았어.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70 넘기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60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거나 60대 넘기고 얼마 안 있다 다 돌아가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70이나 80, 뭐 90도 뭐 충분히 사시는 시대가 되니까 어머님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걸.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에서 사는 자처럼 사셔야 돼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인간이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한쪽은 한 50세만 되면 다 죽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인간군이 있고, 또 한쪽에는 100년을 살면 다 죽는 인간군이 있고, 또 한 10년 살면 다 죽는 인간군이 있다면 그 세 개의 도시는 사는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다를 거예요. 이쪽에는 한 10년만 살면 다 죽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인종들만 모여있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10년을 사는 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뭐든지 거긴 첫 번째 증세는 뭐든지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금방금방 지금의 문제, 지금의 만족에만 충분할 거예요. 50년을 살 수 있는 인간군들이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50년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갈 거예요. 반대로 100년이라면 100년일 거라는 거죠.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됐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돼요? 천국에 사는 자처럼. 비록 상황은 아직 천국이 아니지만 어차피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생의 한 부분이라면 천국에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절대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천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자.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가진 자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환경은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에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갑자기 이 인천, 서울 이 남쪽 지역은 국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북한군들이 황급하게 피난 갈 때 우리 평범한 이 주민들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인공기를 흔들어야 되는지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지. 잘못 흔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근데 확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남쪽 땅은 이 국군이 이제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 그럼 어떤 걸 흔들겠어요? 태극기를 흔들겠죠. 우리 안에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앗으셨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맞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긴 자, 승리한 자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세상을 사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에 사는 자처럼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직은 마치 그 메가더 장군이 왔어도 여전히 군데군데 빨치산들이 있고 또 아직 토벌되지 않은 잔당들이 있어서 괴롭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는 태극기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법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부활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 앞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겨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결단은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도록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또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몸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그분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 이분은 부활한 사람이 맞구나 보여요. 특히 은혜부 성도님들을 보면 보여요. 야, 저분은 부활한 분이 맞구나. 아, 저분은 안 부활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서정교회 우리 은혜부 성도님들은 다 부활하신 분들로 보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나는 이미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새롭게 됐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론 가끔씩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나올 때도 있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예요.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믿음의 힘, 그것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그 유명한 부흥사, 깡패 출신이었던 평양 깡패 출신이었던 부흥사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신문에다 이렇게 그랬대요. 자기 이름이 제가 오래전에 들은 예화라 그분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개 죽었음 하고 부고장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분에게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그분하고 좀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아무개 분이 지나가니까 아니 너 죽었다며 그랬더니 아무개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나만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저분이 그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부고장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와 욕망에 쉽게 노출되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 필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큰 수로 보면 여러분들은 새로워져 있어요. 작은 실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